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창세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 이 롯은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이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갔던 것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 건져서 또 많은 재산이 증식해서 돌아온 것까지 보았지요. 자, 오늘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참 기적이죠. 목숨만 건져도 감사한데 오히려 재산이 증식돼서 돌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왜냐하면 지참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 네게부 지역이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다시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종도 있고 조카 롯도 그리고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아브라함도 종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이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목초지가 이제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돌아오고 오히려 더 풍부하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 가나안 남쪽 요 정도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쪽을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지자 이제 거할 곳이 좁아지죠. 짐승은 많은데 목축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롯과만 산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많은 가나안 본토인들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목축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의 친족이고 한 형제인데 다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아.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카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우리 동방예의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탁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땅이 좋을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뭐 짐승을 먹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먼저 롯이 떠났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서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건 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목축하기는 좋은 곳인데 영적으로 보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롯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육적인 눈으로 봤던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타락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지키죠. 예.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소유가 많아지고 목축지 부족으로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했는데 풍요로우니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섬결하고 주신 것이지 욕망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돕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어려우니까 돕고 살죠. 근데 많아지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해 있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훨씬 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앞에서 다투는 것을 싫어했다. 가까운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계속 이런 양보를 안 했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계속 다퉜겠죠. 그 싸움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희생하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롯의 선택 기준은 넉넉한 물과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심판을 가져오게 되죠. 결국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신앙이 우선이야. 신앙이.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언제? 롯이 떠난 뒤에.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났으니까 유일한 혈족이잖아요. 혈족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롯이 좋은 곳을 딱 선택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 곳은 좋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그래서 자손을 얼마만큼? 땅의 티끌처럼.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를 보이면서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또 티끌을 말하면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마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있거든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까지 아들도 안 주고 이거 뭡니까? 원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유일한 친족도 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셔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외로운 것이 가장 복되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풍요롭고 막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못 듣고. 그래서 힘들고 홀로 남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 힘들고 외로울 때 말씀을 보면 더 위로가 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기도하면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을 얻고 헤브론으로 거할 곳을 옮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죠. 경건한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거하는데 거할 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둘만의 다툼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사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롯이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해서 롯은 영적인 신앙적인 위원으로 본 게 아니라 육적인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래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을 얻어서 이제 헤브론 지역에 가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오늘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